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자 바로 그가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 끝쪽에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을 따르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많이 가는 걸 보고 이제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 본문을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침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한 유대인이 이제 찾아옵니다. 한 유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자. 정결 예식이라고 되어 있죠. 결례란 정결 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뜻은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와 예수님께서 주는 침례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으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나비여 스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곳 선생님이 주문하시더니가 그들을 불편해 사람이 와게 이리로 가더이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어떤 사람 누구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불만 섞인 이야기를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견했던 분이신데 왜 선생님을 놔두고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지금 갑니까? 그것을 선생님은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문제, 이 침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반응이 27절에서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30절 말씀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자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주문할 자는 너희니라. 본문에서 보면요. 예. 요한은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있는데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저보다 더 잘해요. 설교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에게 다 가고 그 형제를 따릅니다. 그런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한다라면 다른 교회에서도 왜 분쟁이 나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면 A라는 목사파, B라는 장로파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요, 똑같아요. 지금 자기가 침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불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내 시대는 이미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 요한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확신하면서 확고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랑이고 자기는 누구라고요? 신랑의 친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아주 특이하다 그래요.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요,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부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개함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결혼식이 진행될 때 계속해서 그 신부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혼인 예식날 사회도 보고 잔치에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게 신랑 친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신부의 방 앞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에게 그 자리를 이제 자리를 비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혼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랑은 침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로 유명한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침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침례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3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희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시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절에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라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국한된 그 삶을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그 교회를 나가면 내가 흥해진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많이 오면 예수님이 흥한 건가요? 어떤 목사가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많이 오고 거기가 교회가 부유해지고 시스템이 잘 되면 그게 예수님이 흥해지는 건가요? 요즘 세상은 그래요. 요즘 세상은 시스템이 잘 되고 교회가 커지고 목사가 뭐 어떻게 설교를 하든 인기가 있고 내 혼에 만족이 있고 내 삶에 만족이 있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흥한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흥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의 흥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인가 1장에서 배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흥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 성도들도 이 땅에서 흥해야 한다라고 흥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속빈 강정이란 말이 있죠. 정말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흥해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흥함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죽으신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죽으신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거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흥함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흥함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흥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신 목적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반드시 쇠함을 얻어야 된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흥함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목적을 이루신 건데, 이것과 관계 있는 자들, 그러니까 관계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쇠함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은 어떤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지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흥함과 관계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죽음으로 쇠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자아는요, 죄를 품고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근데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성과 집착과 중독 등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죽여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고, 이게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신 것을 이미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쇠하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쇠하여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임으로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렵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는 날을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등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거,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는요,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의심, 불확실, 불평,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 항상 나. 모든 관점이 나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나. 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섬기지 않아요. 근데 이 나자 아를 거꾸로 하면 뭐죠? 너예요.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나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삶,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곤란을 겪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쉬운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내 영과 혼에 있는, 걸쳐있는 양심이 나를 자꾸 터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터치?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목사 앞에 회개하나요? 사람 앞에 회개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의인의 위치에 있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내 상태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고해성사를 그 신부에게 하나요? 신부도 죄를 짓는 인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자아의 본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 자아의 본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정해진 때가 있어요. 각자의 마음의 그 철옹성 같은, 여러분, 철옹성 같은 그 성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대열 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대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대열이 뭘까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나로서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과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 선생들과 내가 교제를 하고 그 환경에 있을 때, 그 대열 안에 반드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력이 쇠하고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어질 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내 자아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 믿음이 약하다고 결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든 내가 죄의 상태에 있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 대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열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고 주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으면, 각자 있으면 사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만 있으면 저도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격으로 선 침례 요한이 자신의 쇠함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예요. 교만한 나의 모든 모습을 겸손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거,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하루하루 내가 조금씩 내 자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이 된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이 된 증인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31절과 33절에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가에 대한 것이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31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을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서 선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을 계시나니 그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본문을 보시면요, 위에서 오신 분이 직접 위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셨는데도 이게 뭐예요? 위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은 하늘의 차원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위에 하늘에서 오셔서 직접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땅에 속하여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우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이성으로는 땅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해요? 증거를 받은 이들이 나타났다. 이 증거를 받은 이들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성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성이나 자기 삶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 증거를 받은 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증명한다. 뭘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그렇죠. 그 증거를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증거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요? 그 증거가 참되도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치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 33절 다시 읽어보실게요. 33절 시작. 어떻게 했다라고요? 인쳤느니라. 여기서요, 인쳤다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뜻이 있어요. 그 뭐예요? 증명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쳤다라는 여기에서 의미는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쉽게 그 설교한 이야기 성경을 쓰신 그 미국의 유명한,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쉬운 성경인가요? 뭐 이야기 성경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삶을 살면서 어떤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삶의 뭐랄까,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이.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33절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이게 누구예요? 성도죠. 그리스도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하나님께서요, 마음과,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 신명기 말씀, 마음과 뭐죠? 뜻과 힘을 다해.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인가 마태복음에 마음과 목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흥함으로 이루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을 따라가면 그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믿는 대상에 자기의 삶을 거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자기의 삶을 거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인을 치는 행위. 여기에서 인쳤느니라 이 뜻이에요. 이게 증명하다라는 뜻, 스프라기조인데, 이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내 삶을 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누가 우주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런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흙먼지, 티끌로 만든 우리들,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티끌 같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 영생의 기쁨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어떻게 있다?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고 머물러 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은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아들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을 소유하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이미 흥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흥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해야 되는 거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 삶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쓴뿌리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죄하는 것이 나에게 나온다든지 또 나에게 뭐 시기가 나온다든지 나에게 어떤 악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 시기, 질투, 뭐 교만, 뭐 엄청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그럴 때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시기야 물러가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느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참 행복을 누리는 삶, 정말로 내가 쇠해져서 예수가 흥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